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지은 이후에 이렇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라는 것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것으로 정말 참된 통치자이자 참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나?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즉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정말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그 집에 있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전 그 사무엘 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자꾸만 불리해지고 지게 되니까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목적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그 전쟁 중에 실패하게 되고 전쟁에 지게 되어서 결국 그 언약궤를 블레셋 가운데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그 언약궤를 이 다곤, 그들이 섬겼던 이 다곤 신상에 놓게 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들이 다 엎어져서 그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이제 그 신상들을 다시 세워놓고 이제 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제는 목과 이 손목이 다 이렇게 잘려 나간 것을 보게 되고 몸뚱아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 그 여러 지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라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당시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이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돌려받은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라고 이렇게 들여보다가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 5만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다른 사본에는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기랏 여아림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는 아비나답의 그 집에 들여놓게 되고 20년간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와야지만 이 예루살렘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기 1절에 기록된 무리 3만 명이라는 이 단어를 일부 학자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 군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모두 3만 명에 이르렀다.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이라는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 바알레 유다라는 그 지역이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으로서 이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 블레셋과 가까운 거리에 가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3만 명이라는 그 군사를 모아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은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할지 말지를 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공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우리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다윗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정말 이 굳건한 다윗성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이지 좋은 의도고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선한 의도를 가져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오늘날 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배 생활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규명한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다를 수 있듯이 내가 규명한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저 나의 열심,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않은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그런 자기 열심으로만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으로만 하게 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본래 하나님의 그 언약궤라는 것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특히 이 고핫 자손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고핫 자손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실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까요? 이 방법은 이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줄 때에 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로서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지를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물어봐서 그들이 가르친 방법대로 그렇게 소에다가 수레를 실어서 그 수레로 그 언약궤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긴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은 과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수레에 옮겼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옮겨졌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어깨에 메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과거에 행해졌던 그러한 경험, 그 경험에 따라 유도리 있게 그저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이방인들의 그 방법,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교인의 그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정말 유도리 있게 그저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상황에 맞게 그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하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중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말 자신의 방법으로 그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흘러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정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열심히 정말 봉사하고 섬겼다 한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만 행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인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 그냥 상황에 맞게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방법대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있었지만, 전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호와 앞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서 기록된 이 모든 악기들은 그 당시에 정말 값비싸고 존귀한 악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악기들로 다윗이 이렇게 연주했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정말 화려하고 멋진 훌륭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연주하다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웃다, 비웃다, 재주 부리며 놀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이고 농담거리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자기 열심으로만 그저 쉬운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표현으로 정말이지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 행해다가 결국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뛰기 시작하니까 술에 신어진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웃사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붙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함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웃사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그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다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든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함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웃사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왜 손을 그렇게 붙잡은 게 왜 뭐가 잘못된 것일까?
여기서 이 붙잡다라는 것은 붙잡다, 움켜쥐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동사는 재산, 기업,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은 재산을 움켜쥐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즉 웃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가 떨어져서 그것을 방주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 그것이 정말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나의 재산으로 여겨서 그것을 소유물처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인데, 그러나 웃사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그것을 마치 나의 소유물, 나의 재산인 마냥 그것을 붙잡았다, 움켜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웃사의 그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어쩌면 이러한 교만한 웃사의 그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웃사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붙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나곤이라는 것은 예비된, 예정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본문 말씀이 역대상 13장 9절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 기돈이라는 뜻은 파괴,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그 기록한 저자와 역대상을 기록한 이 저자, 이 두 사람은 이 나곤과 기돈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관점의 차이지 본질적인 의미로는 바로 예비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그런 다윗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되어서 그저 편리한 대로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교만한 그 다윗 가운데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예비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도 않고 정말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이방인들이 행했던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좋다고 기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언약궤가 타작마당에 이르는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다윗 가운데 이미 예정되고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웃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타작마당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불붙듯한 국률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앞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열심이 거절되자 분노했어요. 마치 최초의 살인자였던 그 가인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그저 자기 열심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수확한 그 첫 수확물을 함께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분노하게 되어서, 그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하게 되었던 그런 가인의 모습처럼 다윗 또한 거절당하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거절당하게 되면 그러면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내 열심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노고가 정말 내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감당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하여서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모양으로 섬기든 그 자리에서 내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우를 받든 내가 그것에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다 주님을 위해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 처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실패한 다윗은 좌절하게 되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그 집에 방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자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을 포기하고 3개월 동안 방치했지만, 정말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저 실패한 다윗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그 집에 있을 때는 그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동사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늘 오벳에돔의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그 동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복된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 다시 되찾아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실패한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그 지휘관들과 이게 상의한 후에 이렇게 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신의 그 편의대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옮겼던 그 쉬운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겼지만, 이제 다윗은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어서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다윗은 그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지는 동안 우리는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다윗은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예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을 때마다 언제나 이 에봇을 찾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실패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 그 온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용기를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그 다윗은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분의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화목제물로 죽이심으로써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그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서 옮긴다는 거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가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렵고 아프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그저 적당한 그 중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선교교회 모두가 이러한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없는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저 자신의 편의대로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그 흐름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나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편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왔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가 편한 대로,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그저 그런 방법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원하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 주님의 그 뜻 앞에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감하게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만유의 주제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멈췄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쌓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봉헌